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승훈 전도사입니다. 자, 여러분 뭔가 좀 바뀌지 않았나요? 바로 인트로가 바뀌었습니다. 요즘 또 한창 마블 영화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영웅처럼 바꿔봤습니다. 또 이제 9월달이 돼서 2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한번 새 단장을 해봤습니다. 꽤 괜찮죠? 오늘은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따스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소소한 일상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죠. 넷플릭스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시고요, 이불에 쏙 들어가 있으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요, 태권도를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 또 좋아하는 그룹의 굿즈를 모으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분도 계시고요, 공부하느라 힘든 중에 잠시 카페에서 여유를 느끼면서 마음의 따스함을 찾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넷플릭스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2를 보고 있어요. 아주 재밌죠? 솔직히 꿀잼입니다. 다른 것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PD가 만들었던 작품인데요, 응답하라 시리즈 아시죠? 그 중에서 응답하라 1988이 있는데 진짜 솔직히 핵잼입니다. 꼭 한번 봐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또 다른 취미도 있어요. 바쁜 생활에 찌들어 있을 때, 머릿속에 막 생각이 엄청 복잡하게 있었을 때, 그런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서 머리를 텅 비우고 싶을 때, 그럴 때 하는 건데요, 바로 게임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죠. 롤을 종종 하곤 합니다. 롤을 하고 있으면은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끔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하나는 조금 여유 있는 날에 즐기는 건데요, 전망이 아주 좋은데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카페에 시집 한 권을 들고 멋진 풍경을 보면서 시집을 읽는 겁니다. 포인트는요, 전망이 좋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야 돼요. 요즘에는 예쁘고 전망 좋은 데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만 아는 좋은 카페, 이런 곳을 찾아다닙니다. 조용한 곳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통 카페에 가지를 못해가지고 대신 집을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커피콩을 갈아가지고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려 먹기도 하고요, 그냥 집에 커피 머신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 머신으로 커피를 내리고 그렇게 여유를 즐기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에 모든 악기들을 구비해 놓기도 했어요. 건반, 베이스 기타, 어쿠스틱 기타 다 오랫동안 배워서 종종 이렇게 연주하곤 합니다. 또 이렇게 엽서를 수집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또 이렇게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도 좋아합니다. 취미가 많아서 그냥 하나 골라서 그냥 뚝딱뚝딱 하곤 합니다. 전도사님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독서요. 신트자 전도사님은 독서, 어떤 분은 먹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찾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운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기도 합니다. 자, 이런 취미생활, 즐거움을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말씀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알려져 있죠.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 이전에 엄청나게 가장 뛰어난 지혜를 얻은 솔로몬조차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죽음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정말 가치 있는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일까요? 물론 솔로몬은 굉장히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함을 말합니다.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 노력만 하면서 살면은 삶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치죠. 밤낮 쉬지 않고 공부만 하면은 정말 지긋지긋
탑니다. 전 대학교 때 매일매일 새벽 3시에서 4시까지는 항상 과제에 시달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3시, 4시 뭐 이전에 잔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원에 다닐 땐 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매일매일 그렇게 막 새벽까지 과제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지긋지긋했습니다. 쳇바퀴처럼 도는 일상이 정말 가끔은 막 싫잖아요. 언제쯤 즐거운 시간이 찾아올까? 언제쯤 이 공부를 그만두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래 다시 해보자 하고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있나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여유를 가져보는 거죠. 잠시 숨을 고르는 겁니다. 재미있는 일들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막 보내고 나면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싫죠. 그래도 그래 어디 한번 다시 해보고 또 그 이후에 다시 찾아올 이 즐거운 시간을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부딪힐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잘 즐기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솔로몬은요 한평생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왕이 좀 띵까띵까 놀 것 같지만 굉장히 바쁩니다. 조선시대 때 왕의 하루 일과를 본 적이 있었는데 엄청 바쁘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왕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빠듯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왕으로 지내면서 온갖 힘든 일들을 매일같이 처리하고 매일같이 힘쓰고 노력하면서 살았던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이 즐거운 것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인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물과 같은 시간들을 잘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잘 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의 여유를 즐기는 것 정말 좋은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사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즐거운 일상을 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부딪히게 될 그 수고와 노력의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잘 준비해 나가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게 꼭 애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라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누려라. 그 기쁨을 잘 누려라, 만끽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과 같은 시간을 즐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젊음의 정욕을 피하라고 하는데 이 젊음의 정욕이 뭐냐면요, 모든 욕구를 의미합니다. 뭐 식욕이나 수면욕이나 뭐 안전하고 싶은 욕구나 평안하고 싶은 욕구나 뭐 게으름 뭐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즐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바울은 피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즐긴다는 것은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다시 생기면은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언제든지 그 일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게임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게임을 즐긴다는 것은요, 내가 멈추고자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 그 게임을 끌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멈추지 못하는 상황,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멈출 수 없이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은 중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요, 누리기는 하되 완전히 사로잡혀서 거기에 빠져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위해서 즐겨야 하는 것이지 중독돼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이 모든 즐길 것들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수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휴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본분을 충실히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즐거운 시간들을 충분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삶을 가꿀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놀 때는요, 공부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 버리시고 노는 일에만 아주 전념해보세요. 그렇게 마음을 훌훌 털어내고 다시 힘을 빡 얻고
그 힘으로 다시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일을 멋지게 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 때 잘 놀고 그 힘으로 여러분들의 일을 아주 잘 해내는 그런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건강하게 잘 즐길 수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하나씩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잘 보살펴 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재,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잘 가꿔 나가는 힘을 날마다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들을 충실히 잘 누리시고 그것을 통해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까지로 우리들의 푸르른 계절, 그 속에서 찾아내는 따스한 시간들 청혼 시리즈를 마치는데요. 여러분 수련회 때부터 총 4주간에 걸쳐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을요, 잘 간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아름답고 따스함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4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따스한 순간들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를 잘 간직하고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들을 잘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큰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을 잘 가꿔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같은 일상 속에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너무 크게 낙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는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표한 것들 잘 일구어 나가고 잘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텐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